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혹 있으신가요? 삶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럭저럭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은데 문득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훅 치고 올라올 때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종종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이런 모든 감정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하죠. 안정과 평형이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불안이 근거가 없지만 더러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 많을수록 혹은 과거에 일전에 한번 많은 것들이 와장창 무너져 본 경험이 있을수록 우리 삶에 이런 불안들이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이 횡포를 부릴 때 이런 불안을 다루는 주제를 영어로는 security라고 합니다. security. 심리 감정의 영역에서는 정신 보건으로 풀어갑니다. 신체나 재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security가 경호로 나타나죠. 경호.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전은 국가 안보나 행정 안전의 차원으로 이 security를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불안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챙겨야 될 안전, security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종종 놓치고 마는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우리의 몸을 숨기는 궁극의 시큐리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오늘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문맥에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security, 보안, 안보, 안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가장 확실한 안전인 하나님의 지혜 속에 거하는 삶,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점강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드러내는지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쭉 따라가면서 보시면요. 이 지혜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키는 지혜가 있고 길에서도 부르고 광장에서도 소리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시끄러운 길목과 성중에서도 소리를 냅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이런 보편적인 부르심과 외침을 외면하고 싫어하는 멸시하는 어리석음이 등장하죠. 이 어리석음은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멸시하고 책망받기를 거부합니다. 이게 25절까지 이야기죠. 그러자 이런 지혜에 등 돌린 영혼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과 재앙이 이르고 무거운 침묵과 거절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본문은요 마치 법정에서 선고문을 선고하듯이 탕탕탕 3번 때리면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난 어리석음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 파수꾼의 지킴이 헛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안에 안전이 있을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지혜 밖에 있는 삶의 위태로움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잠언 28장 1절에 나중에 나오는데요. 악인은 이렇게 표현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요. 레위기 26장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혜를 떠난 이의 불안을 잘 묘사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시큐리티, 경호를 강화한다 할지라도 심령의 안전은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렇기에 삶에 불현듯 불안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 노선이 하나님의 지혜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촉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향하고 있는가? 가끔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를 조종하다가요, 바다로 급강하여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 속력을 내어 날아가다 보면 또 기상이 안 좋거나 밤이 된다 보면은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종사는 종종 바다를 하늘로, 하늘을 바다로 착각하여 바다를 피해 하늘로 솟구친다는 것이 전속력으로 바다로 급강하여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있더라고요. 스페이셜, 공간의 디스오리엔테이션, 공간의 디스오리엔테이션. 우리말로 한자말로는 좀 어려운데요. 공간 정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공간 정의 상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봤더니 계기판을 보지 않고 시각과 육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시각과 육감에 의존하는 삶. 실제로 2021년 8월 2일에 한국 공군 F5 추락 사고가 이 공간 정의 상실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종사의 시계가 확보되지 않을 때 빠르게 날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감으로 행하지 않고 계기판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이 마구 달려가다가 불안을 느낄 때, 별일 없는데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불안이 밀려올 때, 신체나 경제적 손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올라올 때, 그때가 우리의 공간 정의 상실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어디고 난 누구지? 이때 우리의 마음의 노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대로, 시각대로, 느낌대로 살아간다, 그냥 열심히 살아간다, 그것은 우리의 계기판을 놓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노선을 잘 정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건강 문제로부터 멀리는 지진, 자연재해, 세상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공포가 일렁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안전, 그것을 추구해야 할 때임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security, 안전할 것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지혜가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를 찾아낼 수 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다시 한번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요, 사실 때로는 사람 만나는 것이 벅차고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것을 피하고 싶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혜를 얻으려면 조용히 내면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하네요. 성경은 지혜는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 말합니까?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곳, 길목, 거기서 도리어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성문 어귀는 사람이 많은 곳인데 소리를 바란다고 해요. 거기서조차 부르고 손을 펴고 23절 책망하고 영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소 가릴 것 없이 마음의 문제지 하나님의 지혜 발견할 수 있다. 가끔 사진 작가들의 사진을 감상하는 것을 저는 좀 좋아합니다. 사진 작가들의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연에 대한 사진보다는 생활이나 인물 사진을 볼 때 참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좀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냥 내 발걸음만 바쁜 그냥 거리죠. 어제도 바빴어요. 우리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녁 어디도 가야 되고 좀 바빴는데요. 그냥 바쁘잖아요. 근데 사진 작가의 시선은 좀 다르더라고요. 사진 작가 미켈라 팔라조라고 뉴욕의 거리를 사진 찍는 작가가 있습니다. 뉴욕의 거리 얼마나 말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뉴욕의 거리 말 그대로 길거리하고 광장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가 딱 담은 사진 한 컷을 보면요, 정말 사진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막 초대해와 이야기를 막 듣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쁘다는 핑계에 통하지 않는다. 그 바쁜 현장이 지혜의 설교단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안 열어서 그렇지 지혜는 쏟아진다. 마음의 노선이 안 정해져서 그렇지 들으려고 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뜻밖에도 마트 계산대 앞에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지혜가 손을 펴고 있습니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고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지혜가 안 들리는가? 그것은 바로 안일함과 거만함과 배우지 아니하려 함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를 못 듣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오 나이브 원즈 이래요. 이 나이브한 자들이여, 너희가 언제까지 심플 마인드로 살겠느냐. 그 다음에 오 비꼬는 사람들이여, 그 비꼬는 낙으로 살기를 언제까지 할래. 그리고요, 맨 마지막으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여, 지식 미워하기를 언제까지 할래. 안일하다는 것은 상황을 너무 낙천적으로 보는 것이죠. 근거 없는 낙관입니다. 좀처럼 심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인데 영어로는요, easy going attitude라고 합니다. easy going 하는데 무슨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쉽게 가려는 마음의 습성으로 인해서 지혜를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easy going이요.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하니까 좀처럼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이것은 거만하고 연결됩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자들에게 점수를 너무 짜게 주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자신을 맞춰가려고 하기보다 그런 노력을 가소롭게 별 볼 일 없이 보는 마음, 이게 거만입니다. 잠언은 이것을 비꼬는 마음이라고 하죠. 비웃고 있는데 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한마디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25절도 보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살던 대로 살고 애써 변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비꼬아 보이는데 더 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덫에 빠져 있으면 지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 가장 위험한 지점은 더 이상 지혜가 필요 없게 되는 삶의 지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없는 위치, 정말 공간 정의 상실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에 한 번씩 올라오는 불안은요, 내 마음의 노선과 방향을 점검해 주게 하는 중요한 계기다.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고 분별하면 얼마든지 지혜가 있다. 오늘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안일함이 없는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변하려 하지 않고 또한 변하려 하는 자들을 비웃는 거만함이 있지는 않는지, 배우기를 멸시하진 않는지,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사라진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안보, 가장 큰 안전이 되시는 우리 지혜의 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던져 우리의 삶이 보호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의 지혜에 던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영원한 안보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반석 되신 주님을 찬미하고 우리 삶에 그 지혜가 들려지지 않도록 하는 안일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만을 내려놓으며 주님이시여 더 주님의 지혜를 항상 귀담아 들으며 경청할 수 있는 심령의 가난한 마음, 배움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지혜 안에서 안전히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한 번씩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불안이 있을 때마다 더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뻗고 우리가 더욱더 엎드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의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